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에서 4절.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넥스트 레벨 8번째 시간이군요. 8번째 시간 광야의 영성 마지막 때 승리를 위한 실제적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광야를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딱 두 가지 흐름으로 합니다. 이제 설교의 메시지가 이렇게 찾는 거를 보통은 두 가지를 통해 저는 이제 찾는 편이에요. 뭐냐면 하나는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말씀 묵상. 여러분들 ALSS 하시죠? 저는 ALSS 플러스로 하나 더 합니다. 그게 저는 토라포션 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금요일이나 주일에 여러분들께 던져드리는 메시지의 핵심 그 요체는 제가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발견함으로 보통은 설교해요. 또 하나는 이제 후루룩이라고 표현하는데 갑자기 후루룩 주실 때 두 가지로 양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루룩의 은혜는 뭐냐면 준비하는 시간이 짧지만 임팩트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토라포션을 해서 말씀을 주시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는 듯한 이렇게 좀 지지하는 듯한 막 그런 묵직한 은혜들. 하지만 저는 이제 항상 후루룩을 좋아합니다. 근데 후루룩은요, 한 토요일 날 같은 때, 아니 월요일 날 같은 때 오면 좋잖아요. 그럼 후루룩 오면은 일주일 동안 좀 편하게 살다가 주일 날 말씀 전하면 되는데 꼭 후루룩은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준비할 건 다 하게 하고 후루룩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교를 못한 설교가 제 이 파일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으셨어요? 후루룩이 좋으세요? 토라가 좋으세요? 제가 토라포션 보는데 지난주에 주제가 베하르 배우 코타이 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베하르가 뭐냐, 높은 곳에 올라가다, 배우 코타이는 높은 곳의 규례, 가치,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높은 가치, 뭐를 설명했죠? 희년과 오순절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높은 가치가 풀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현돼야지. 그게 높은 가치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엄청 씨름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희년과 오순절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희년과 오순절을 사람이 이룰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뭐가 핵심이었어? 희년과 오순절을 성취하는 방법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냥 고민이 많은 거야. 기도가 많이 터져 나와야 되는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되게 무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잡생각이 많았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허허하다? 라는 표현 들으시겠습니까? 허하다? 하고 이렇게 뭔가 힘이 쭉쭉 빠지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 목요일이나 수요일에 다음 주가 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레위기가 딱 끝나고, 토라포션 창출내 민신인데 레위기가 딱 끝나고 다음 챕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근데 민수기의 첫 챕터의 주제가 뭐였냐?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희년과 이 오순절의 성취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요,
조금 그 말씀을 받은 뒤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힘이 쭉 빠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우리 지은 자매도 그 무슨 찬양이죠? 광야를 지나며 하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예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를 나눌 때 광야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좋은 곳입니다.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풍성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승리를 위한 실제적인 일들을 진행시켜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면, 싸워서 승리하려면 약해지는 자가 승리하겠습니까? 강해지는 자가 승리하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옛자를 버리고 새 자를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새 자는 뭘까? 새 자. 여러분, 새 자는 초월적인 자입니다. 초월적인 자. 여러분, 이 초월적인 자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적인 자가의 반대가 초월적 자인데, 인간은요 다 한계적 자를 갖고 있어요. 왜냐? 한계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초월적 자는 초월적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초월적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새 자를 주시는데 그 새 자가 초월적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는 초월적 자, 새 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광야는요 한계 그 자체이고요,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기서 어떻게 집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뭐 사업할 수 있겠어요? 비즈니스 할 수 있겠어요?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한계적 자아를 직면함과 동시에 바로 인간 안에서 열리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어떤 신이든 나 좀 도와주세요. 광야 좀 통과하게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이전 시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뭐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노예적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적 자아가 어떤 자아일까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제한적인 자아가 노예의 자아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제한적 자아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 열심히 한다고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일한다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까? 재정을 어마어마한 재정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노예는 평생 그 일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살다가 제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예 신분으로 몇 년을 애굽에 삽니까? 430년을 살아요. 430년.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죠? 다. 군대에서 한 달이면 자아를 바꿔줘요. 봐보세요. 그 체질화된 삶을 한 달 살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여러분, 43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30년 군인으로 살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군인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완전 뼛속 깊이 그 문화에, 그 대대손손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밸류가 완전히 노예자였다는 거야, 노예자. 여러분, 이런 자아의 결정적인 한계는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약속의 땅은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한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제한적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이기기는커녕 싸울 수나 있었겠냐라는 말입니다. 싸울 수나. 결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제한적 사고를 바꿔내기 위해, 총월적 사고로 바꿔주시기 위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기적을 경험하는 훈련을 몇 년간 하십니까? 40년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의 꿀, 반석의 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월을 경험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여기서 우리 며칠만 지내면 죽겠다 생각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죽지 않고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초월이죠. 할렐루야. 둘째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 4명 나와봐. 4명. 둘 나오세요. 여기서 남자 셋이면 또 차별 뭐 이런 거에 걸릴 수 있으니까 둘로 가세요. 자, 여기 내가 성막이야. 성막. 사방으로 에워싸. 홍매 일로 와. 홍매.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지에서. 일로 와. 여러분, 광야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움직였어요. 여러분, 움직임을 결정하는 실체가 여기가 아니에요. 임재가 움직임을 결정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임을 결정해요. 자, 이렇게 있으면 행여나 움직일 수 있겠다. 세연아, 이건 너가 대장된 포지셔닝이잖아. 그렇지. 이거 싸우자는 거냐? 원, 투, 쓰리, 포,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안 와? 빠바빠빠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근데 성막에서 뭐 하냐?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사가 일어나요. 제사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과 구별됨을 상징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아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나오죠. 그게 바로 구별됨,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은요, 유일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으니까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 그래서 나한테 보답해, 이게 아니에요. 보답의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 예배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한테 보답하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되게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철저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교묘한데 주종관계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좀 미안해요, 목회자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은
자기 의 드러내고 자기 일이 아니라 대강 도와주겠다는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중보기도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팀 손 들어보세요. 중보기도팀. 제가 중보기도팀한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 도와주지 마세요. 여러분, 얼라이브 교회 기도 도와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꾸 뭘 돕고 그런 게 어딨어. 주님을 위해 전부를 거는 거야. 아멘.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게 기도인 거야. 여러분, 거룩은요, 완전히 차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그 시대로 들어가서, 자 보세요. 여기 요 무리가 지금 다 검은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 옷 입고 이 안으로 흰 옷 입고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이 제대로 된 옷이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뒤 흔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너 검은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뒤 흔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옷 입으라는 건 이 말인 것입니다. 저기 검은 옷 다 입고 왔네. 죄송해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뭘까요? 사는 목적.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 누구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살면 구별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별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깨닫질 못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제한된 존재로, 제한된 자아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나는 먹고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데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 알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먹고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형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으로 부르셔서 거룩을 옷 입히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그 한복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거룩한 임재를 보게 하심으로 귀로만 들었던 소문을 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보여주는 인생으로. 여러분, 옷은 증언을 위해 있습니까? 소문을 위해 있습니까? 옷은 보여주려고 입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거룩을 옷 입다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로 부르셔서 훈련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룩은요, 우상을 박살내라는 부르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때 고대곤동 지방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상의 특징. 에? 너 어디서 설교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답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일부 예배 때 후루룩이 와가지고 준비한 거 안 하고 마음에 광야밖에 없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자르고 좀, 이거 되게 유레카처럼 얘기하려고 한 건데. 고대근동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이 지어요. 대박이죠? 오늘 왠지 내 컨셉이 개그로 가는지 모르겠어. 나 개그 컨셉 아닌데. 시편 135편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대요.
신인데 사람 손으로 만든대요. 여러분, 사람이 왜 신을 사람 손으로 만들겠어요? 먹고 사는 거 도와달라고 만드는 거야. 여러분, 고대 근동지만 뭐 바알이 무슨 신이었게요? 농부, 농경신, 만몬, 돈신, 뭐 아스다롯, 막 이런 거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랑 다 관련된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랑 다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상이야. 오늘 꽁트가 많네. 여러분, 꽁트가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설교보다 역시 보는 게 좋아요. 듣는 것보다 아인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돼. 우상이야. 진흙이고 내가 꼭꼭꼭꼭꼭꼭 농경의 신 같은데?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가 잘 되게. 더 조금 해야지. 우상 내가 만든 또 조그맣게 돼. 그렇죠. 요 정도 되겠죠. 잘 되게 해주세요. 봐봐, 무릎 꿇고 나보다 조금만 주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실제 이거를 만든 창조주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내가 만든 거에 내가 해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우상 숭배할수록 뭐에 갇히게 되게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히게 돼.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빡! 깨버려야 되는 거야. 박살내야 되는 거야. 우상은 머리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된다는 거야. 깨버려야 돼. 여러분, 이 포로됨으로부터 나오세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부르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레위 지파는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야. 금송아지도 박살내고 금송아지 숭배한 사람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역할,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은, 그러니까 중재자, 제사장 역할은 장자가 하는 거였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확 바뀌어요. 누구로 바뀔까요? 레위 지파로 바뀌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이십니까? 할렐루야. 우상 깨야 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 깨버려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백지 상태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나 세속적 가치관은 교묘해요. 나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듯하지만 언제나 나를 노예 삼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치관을 철저히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입힐 것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야. 거룩을 옷 입히고 우상 나아가서 우상 깨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우상에게 노예되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짓밟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잡족들이 뭐하고 살았냐?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지 마음대로 신 만드는 사람들.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상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상을 밟을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깨고 우상 깨고 우상 깨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 깨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뭘 보여주시냐?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이방신은 사람 손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거야.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거야. 예배자들, 광야에서 이걸 배워야 돼. 주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절대자세요. 바알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스타롯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다 헛된 것뿐이에요. 먼지 조각이야. 거룩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거룩을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아를 갖는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바알 아무것도 아니야. 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광야에서 배워야 돼. 화난 거 아니에요? 우상을 생각하니까 화가 좀 났네요. 이런 우상 놈의 새끼들. 여러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백이모종사 일본 갔다 와서 우상은 쫓아내는 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우상은 쫓아내면 다시 오게. 그러니까 귀신은, 악한 영은 쫓아내면 다시 오니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 오면 죽여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모두 죽이면 안 되는데 하나만 죽이셔도 돼요. 우상과 귀신은 반드시 죽이세요. 그건 처벌도 안 받아요. 상을 받아요. 여러분 유일하게 누구 죽이고 이런 거 어디 나가면 안 돼. 잘라가지고 오해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이쪽 미디어계의 대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죽여서 칭찬받는 거 우상, 귀신, 악한 영 죽이라는 거야. 어떻게 죽이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죽이죠. 성막에서 흘려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보혈로 말미암아 귀신 죽이는 곳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간단하게 이겨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가 어떤 어원에서 출발한 줄 아세요? 다바르에서 출발했어요. 다바르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광야는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검이다. 말씀은 찔러 쪼개는 것이다. 말씀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 새롭게 해요. 강하게 하고요.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는, 여러분 포로로 삼고 있는 모든 우상들 깨버리는, 세속적 가치관 그 한복판에서 깨버리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다음 단계 레벨은 바로 그건 거예요. 다음 단계 레벨이 그거예요. 여러분 거룩으로 옷 입으면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잖아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제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시작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앞으로 40년간 뺑뺑이 돌 건데 제사 열심히 하고 잘 지내라? 그러면 좋잖아요. 제사나 잘 지내게끔 마인드셋을 형성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사 시작했는데 제사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사장들 불러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12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남자들을 계수해와.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민수기의 시작, 숫자 세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전쟁에 나갈 사람을 찾기 위해. 여러분 거룩으로 옷 입는 목적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 정도 유지하라고 입는 게 아니고 싸우라고 입는 거예요. 다음 스테이지는 전쟁이에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 원리를 체화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초월적 제안은 시편 18편 29절처럼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이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뭘 배운 거예요? 이 의지함을 통해 나는 이제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자기 힘 빼고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쓰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쓰임은 광야에서 받는 게 아니고 광야는 훈련 장소고 쓰임은 전쟁터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터를 가려면 광야 훈련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게 쓰임 받는 사람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했고 전쟁이라는 결정적 순간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적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이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수가 어떻게 했어요? 다수가 골리앗이다 하고 일로 다 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죠. 할렐루야. 나가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남들 당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게 여러분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잘 되고 싶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되고 싶은 욕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사는 거야. 거룩한 자에게는 지혜가 풀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풀려요. 여러분, 뭔가 창업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남들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구별되려고 해야 돼. 그래야 승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요 기득권 잡고 있는 쪽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럼 다윗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죠. 칼과 창으로 싸웁니까? 아니죠. 뭐로 싸워요? 물맷돌로 싸워요. 여러분, 물맷돌로 싸운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 사고 아니면 물맷돌로 못 싸워요. 다윗이 이 초월적 사고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돌이요 어디에 제일 많게요? 광야에 제일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돌 들고 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광야의 영성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야. 사자 때려잡던 광야의 영성 그대로 그 무기 가지고 왔다는 거야. 이거면 돼. 광야의 영성이면 돼.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 광야의 영성으로 나는 믿음으로 초월적 사고로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 던진다. 돌. 여러분, 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도 터뜨려주고요, 꿀도 터뜨려주고요, 관통도 시켜준답니다. 여러분, 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돌이십니까? 모퉁이 돌이시. 모퉁이 돌이.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돌 하나면, 많은 쌓여진 돌이 아니라 확실한 한 돌이 있으면, 물이 터지는 한 돌이 있으면, 꿀이 터지는 한 돌이 있으면, 골리앗의 머리를 뚫어버리는 한 돌이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광야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확실히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내 힘을 빼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상 때려 눕힐 수 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제일 한계적으로 여러분들 내뱉는 말이 뭡니까? 교회에서 얘기한 거대로 예수 믿고 사는 거, 세상 속에서 전사님 살아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안 돼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 안 돼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대로 안 살면 돼요? 그건 됩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봐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 두 가지예요. 광야에서 말씀이 임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돌파한다. 근데 아직 한 번도 해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죠. 이거대로 산다고 해서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에 찾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될 것 같을 때 찾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전이에요. 바로왕 찾는다고. 여러분, 바로왕이 뭐예요? 우상이죠. 제한적 사고가 흐르는 경로가 무조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 나갈 때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마세요. 광야 여정을 갔을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 하지 마세요. 그냥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배 까고 하늘 보고 누우세요. 배 까고 하늘 보고 누우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광야의 여정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얼라이브 처치가 광야 영성으로 일어나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마지막 때 주목해야 할 광야의 사람,
한 명으로 오늘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야 영성가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절은 제 인생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게 제 인생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때 당시에 꽤나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위해 안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 안 살아요. 그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할렐루야. 그 시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으리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자 광야 영성가였어요. 그는 철저히 옛자 제한적 사고, 나만을 위해 사는 그 제한적 사고를 버린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고요, 이해 안 되는데 그림자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거에 저는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때로는 누구는 평생 그림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부르심일 수 있어요. 괜찮으십니까? 그 사람을 쓰세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사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러리로 사는 거 누구나 안 좋아하는데 그는 그림자 인생 삽니다. 자기 자아 빼고, 세상적 자아 빼고 사명대로 산 거죠. 여러분, 저는 현 시대 속에 교회가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빼고, 내가 원하는 거 빼고, 주님 위해서 때로는 그림자가 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뭘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뭘까? 교회에게 허락된 그 삶이 뭘까 고민했을 때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선교.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저는 요즘에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기 꽉 앉았는데 교회 개척을 벌써 또 기도하다니.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습니다. 돼도 안 되는 일인데 기도는 시작하려고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날마다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한 분만 주목하게 해요. 여러분, 요단강 세례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세례 요한이 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대단한 분이다.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는 물로 세례 베푸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세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한테. 자, 한번 해보세요. 저분은 이게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기타인데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당신이 솔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현수가 했잖아요, 솔로를. 응?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뭘 봐야 하겠냐고요? 뭘 보여줘야 하겠냐고요? 뭘 가리켜야 되겠냐고요? 주님이죠. 킹덤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 일을 하러 나가는 게 사명이고, 우리가 그 현장으로 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전쟁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전쟁터라는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꽤 두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4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한번 일단 의문점이 들지만 일단 읽어보세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더라. 아멘. 이게 왜 자신감이 생기지? 메뚜기와 석청은 뭔가 자신감의 상징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뭘 먹었다고 합니까? 주식이 뭐였대요?
메뚜기랑 석청이었대요. 여러분, 메뚜기는요,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재앙의 도구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을 괴롭히는 도구를 요엘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라고 표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뭐를 주식 삼아요? 메뚜기. 성도를 괴롭히는 그 세속적 가치관을 뭐 하는 거예요? 주식 삼아서 아그적 메뚜기를 씹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메뚜기를 씹어먹으며 사는 인생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인생. 광야 영성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든 세상 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아요.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원료로 삼아서 뭐 하는 거예요? 아그작 씹어 먹고 사명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심중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를 씹어먹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어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어려워질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킹덤 빌더로 사는 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마지막 때는 성도를 박해하는 종류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써있어요.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하면 뭘 못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성도의 전쟁은 돈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전쟁이 무조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국가들이 전쟁하는 이유 다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교회당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돈의 위협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면 주일에 헌금 정도 잘하고 사는 거랑 여러분 신앙이랑 돈 연관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교회는 세속적 가치관에 저항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야.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사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가고 싶거든요. 여기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아는 분들이야. 이스라엘의 문을 나한테도 열어주시고 나한테도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서 쳐봤거든요. 이스라엘 비행기값? 왜 그런 거야, 그건? 왜 이스라엘은 거기에 있는 거야? 좀 옆에 있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 최고급 기타를 사겠어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증폭하는데 최고급 기타 값을 내야 갈 수 있어. 여러분, 선교 가는 거. 여러분, 동남아 선교가 제일 현타 와요. 돈 내고 가서 고생을 하다 오거든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고생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돈 내고 가서 고생하는 일이 뭡니까? 선교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정도는 돈 때문에 어려움 안 받습니다. 근데 선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무조건 돈 때문에 어려움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가는 분들 여러분 도전합니다. 돈 때문에 선교 못 간다 얘기하지 마세요. 돈 돌파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돌파하면 되는 거야. 돈이 제일 아래에 있는 가치. 씹어 먹읍시다. 씹어 먹읍시다. 반석이 여러분 돌이죠. 돌이 한 분으로 뭐예요? 석이죠. 여러분, 꿀이요. 꿀이 한 분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의 꿀은 뭔 줄 아십니까? 석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다가 돌밖에 없는데 그 돌밭에서 우연히 찾는 거예요. 돌에 낀 꿀을. 그게 석천이에요. 달콤함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길 가다 우연히 발견한 돌에 꿀이 껴있는 거야. 그 꿀을 먹고 산 거예요. 스위트해진 거야. 할렐루야. 광야에
인생이 스윗하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뭐로 채우시냐? 단순히 꿀, 돌에서 물로 메뚜기를 씹어먹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정도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설교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정들이라도 누가 누구를 도와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